여러분, 일을 하는데요, 행복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감사한데 동시에 계산이 앞서기도 합니다. 좋아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 저의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이 언제 들까?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될 때,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갑자기 계산이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지? 왜 인정해 주지 않지? 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자꾸 말로 혹은 힘들게 하지? 그때부터 기쁘게 하던 일이 어떻게 되느냐? 억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무더위 속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단한 몸, 지친 몸,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거는 특별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의 바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그러한 우리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려가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더위에 그렇다고 제가 나가서 뛰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날은 뛰면 안 돼요. 그늘에 있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황,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는 멈춰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도 뛰고 싶어, 나도 달려가고 싶어, 열심히 일하고 싶어, 의욕적으로 일하고 싶어. 그런데 힘이 없어. 내 마음에 힘이 없어. 내 마음이 기쁘지 않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갑니까? 오늘 바울이 근데 놀랍게도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12절 앞부분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바울은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기준점이었습니다. 자랑하려면 바울보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는 못 잡았다. 아직 진행 중이다. 여러분, 바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평생 복음을 향해 달렸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배를 타서 파산하고 뱀에게 물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야, 너 할 만큼 다 했어.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는 그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일으키셔서 이 땅에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아직 그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의 소명이 확실한 것이고 식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함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붙들려서 그저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붙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그들은 이제 만족하고 있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점이 되고 자랑이 되는 바울이, 야, 나도 아직인데 너희들이 벌써 다 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IMF를 겪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고 했어요. 아직 일할 때인데, 아직 더 세워야 할 때인데 샴페인을 터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됐다?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잡았습니까? 아니죠. 이제 시작인 것이죠. 달려가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됐다고,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춰서 순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요 다시 붙들거든요. 그런데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멈추고 손을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손을 놓는 순간 내가 멈춘 것을 몰라요. 나는 이룬 줄 알고, 나는 이미 계속해서 받는 줄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끝난 사람처럼 서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우리 가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우리 성산교회는 아직 잡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야,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직도 못 잡았으면 도대체 얼마나 수고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달려간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달려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제가 된 게 있어요. 뭐라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여러분, 내가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잡힌 바 된,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내 손을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붙잡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나를 붙잡아서 사로잡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붙드셨어요. 그를 사로잡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혹은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 이 자리에 나왔을 줄 압니다. 혹은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서 교회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붙잡혔다라는 말이 어떤 얘기냐?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달려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혼자 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감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을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그 승리를, 영광을 차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마지막 최종 챔피언전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우승을 하면요, 우승의 반지를 주거든요. 그 반지를 그 게임에 뛰었던 9명의 선수에게만 줄까요? 아니에요. 야구팀은요, 엔트리라는 게 있어요. 26명인가 30명 정도 숫자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우승의 반지를 주더라고요. 한 게임도 뛰지 않아도 똑같이 우승의 반지를 줘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우승을 하면요, 상금을 받잖아요. 한 게임도 나오지 않은 그 후보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국가대표팀들, 축구 국가대표팀들이 특별히 가장 젊은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냐?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이래요. 왜 그러냐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그들이 금메달을 따면요, 군대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게임도 뛰지 않았는데 자기가 거기에 속했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팀이 우승을 했어.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요, 한 게임이 또 뛰지 않았던 그 사람은 군대 면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 때문에 청문회도 있었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나중에는 잠깐이라도 뛰어든다고 해서 군대 면제받을 사람 1분 동안 뛰게 해주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팀이 우승이 확정돼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에 팀원으로만 들어가면 내가 그 팀이 우승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지원하고 내 실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집어서 그 자리에 넣어줬어.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 자리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 팀이 우승팀이기 때문에 그 우승의 영광을 스스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붙잡으려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이미
잡힘받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어떤 곳이든 그는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으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어요. 그 운동에 빠지지 않는 게 보면 뭐냐면 릴레이, 달리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빠와 함께 달리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개인이 100m 경주를 내가 뛰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1등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운동회 때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그 게임에 나오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아빠와 묶여 있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그 게임을 이끌어갑니까? 아빠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그 어린 아이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에게 달려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준비 땅 하고 달려보세요. 아빠가 나중에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애들을 들어가지고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애가 뛴 거예요? 아빠가 뛴 거예요? 아빠가 뛴 거예요. 그런데 결승점을 통과하는 순간, 만약에 그 아빠가 아이를 안고 통과했지만 그 우승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와 아빠가 함께 누리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이 자메이카 육상 선수 셸리앤 프레이저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자메이카 육상 경기 스타인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그 운동회에 참여하게 됐나 봐요. 그런데 그날 엄마들의 달리기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올림픽 금메달,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이 선수가 그 엄마들과 함께 그 운동 경기에 쓴 거예요. 자, 누가 1등 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것도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총이 빵 하고 울렸는데 진짜로 총알처럼 달려나가는데 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하늘에 드론을 띄워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차이가 너무 벌어져서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질풍노도처럼 달려가서 1등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누가 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뛰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경기에 임할 때 우리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승패는 결정 났거든요. 내가 잘 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이미 끝난 경주예요. 승부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쁘게 달립니까? 내가 잡으려고, 내가 1등 하려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힌 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뛰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뛰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찬양을 시작할 때에 마음이 기쁘셨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막 싸움을 하고 교회에 올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우울해서 교회에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찬양합시다 그러면 기쁨이 저절로 넘치던가요? 저도 안 넘치던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 손뼉 치재요. 여러분, 근데 손뼉 치심이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놀랍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생각에서는 기쁘지 않았는데 내가 박수를 치고 찬양의 가사를 부르니까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뛰어야 돼. 뛰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뛰고 싶지 않고 뛸 여력이 없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뛸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니까. 내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뛰어주니까 나는 한 발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천국에는 쏜살과 같이 달려가서 결국에는 승리의 그 영광의 통과선을 지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붙잡으신, 나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달리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달리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달림 속에는 우리에게는 함께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고난도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서 고난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혔는데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히니까 고난이 포함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오면 나는 예수님께 붙들리지 못했나 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못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붙들려 있구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어려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한 팀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실제적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철저하게 나의 뜻을 접고 나의 의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전국에는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렇게 달려갈 때 그가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을 지워버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철저하게 어떻게 등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뒤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나를 붙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아야 될 것, 등져야 될 것은 단순히 과거의 안 좋은 것,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받았던 영광도 우리는 되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묶이면 어떻게 되느냐? 주저앉게 돼요. 그런데 영광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멈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둘 다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강대상이 약간 균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보시면 강대상과 중앙이 조금 달라요. 배치가 있어서. 근데 이 목사님이 아마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이 강대상이 조금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중앙으로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10cm만 옮기자. 그런데 못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우리 교회 원래 세워졌을 때 그렇게 세워져서 움직이면 안 된다. 여러분, 강대상 10cm 옮기는 게 예수님 믿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못 옮긴 거예요. 왜? 그게 교회의 전통이라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이요 1년에 1cm씩 옮겼어요. 강대상 올라갔을 때 살짝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몰라. 그래서 10년 동안 10cm를 옮겨.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옮긴지를 몰랐는데 어느 순간 옮겨진 걸 안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옮겨졌지? 왜? 아주 조금씩 옮겨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세워야 하고 지켜야 될 전통도 있고 우리가 세운 규칙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 돌아보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붙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산교회도 좋은 영광의 기억도 있고 아픈 상처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달려가려면 지난 영광에 머물지도 말고 지난 상처에도 묶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부르심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그 목표를 향해 주님과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문구에서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남보다 먼저 손이 닿으려고. 여러분, 그 100m 달리기의 마지막 순간에 100m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운동 선수들이요, 그 마지막 순간 자기의 가슴이 먼저 통과를 하고 끝까지 가슴을 내밀어요.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이요, 결승점 통과할 때 보면 그 날을요 어떻게든 먼저 하려고 발을 쭉 내밀는 것을 보게 되셨을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앞에 달려가려면 뒤를 보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 앞에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 오직 그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잡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잡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못 달려요. 그러므로 어떡하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고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덥고 내 마음에 여력이 되지 않아도, 내가 힘도 없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그 발을 띄어서 달려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광의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나는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는 그것을 막아서고 오히려 뒤를 돌아보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뒤에 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난 영광으로 나를 맡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달려가고 있지는 못하는지.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분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봐야 될 때이지, 우리는 뒤를 볼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열심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달려가십시오. 덥지만 달려가십시오. 힘들지만 달려가십시오. 어렵지만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달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산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결승선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아직 잡지 못했으나 내가 주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겠노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복된 성도 우리 성산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